브라이언 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그런 책입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결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사람됨과 인간성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식 밖의 일입니다. 어떻게 계속 하다 보면 그만 벌써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곤 그 다음에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운명이 됩니다. 이제 묻습니다. 내 인생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나의 나됨을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습관으로 나타나는 행위, 그러니까 의식 밖의 일입니다. 이거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만 엉뚱한 상상도 못한 그런 인간이 벌써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웃음도 눈물도, 감격도 원망도 알고 보면 전부 습관입니다. 온 사이에 그만 벌써 내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습관의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습관의 생각, 이걸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이 생겨버렸어요. 사건이 부딪힐 때마다 그렇게 나타나고 말아요. 어떤 순간에 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절대로 이런 존재가 아닌데, 그러나 벌써 행동은 옮겨졌습니다. 운명은 벌써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순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때때로 보면 정말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세에 그는 비보이계의 고참으로서 최고의 댄서입니다. 가수 겸 댄서. 비보이계의 아주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열애 끝에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9년 동안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우정훈 씨가 하반신 마비의 장애자가 됩니다. 최고의 댄서가 춤을 못 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새댁이, 이 아내가 이 시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놀라운 것은 1년도 채 안 가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때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인으로 대학 강의를 합니다. 여기서 귀중한 간증을 들어보십시다. 그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서로에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서로 자신을 내세우며 아마도 많이 싸웠을 겁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고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됐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옵니까? 남의 얘기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은혜 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 광야로 나와서 기적 속에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데 대반의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큰 죄는 이렇습니다. 죄 중에 죄는 원망죄였습니다. 여기서 큰 이적들이, 그 놀라운 경험들이 사람을 만들지 못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건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하고 좀 잘못 가다가 꽝 하고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여기서 새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또 큰 기적을 만나요. 병 걸렸다가 낫기도 하고 망했다가 흥하기도 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마는 이번에는 정말 그 사람이 사람 되겠구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63년도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어렵기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이 거긴 길거든요. 여름방학에 경험 삼아 꼭 돈이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경험 삼아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를 소개해주는 분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윌리엄스 포즈라고 하는 유명한 강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운지 반드시 귀마개를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해봤는데 이 두 사람씩 일하게 돼 있어요. 그 무거운 일을. 그런데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조지라는 사람이 아주 능숙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결근을 해요. 그 결근하면 벌칙이 있어서 그 월급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도 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젯밤에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래요. 그러면 술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 되겠냐? 그랬더니 말 말하고 술 많이 먹어서 마누라도 도망갔고 나 혼자 있는데 속상해서 술을 많이 먹었더니 또 위장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기를 다시 술 먹으면 죽는다 그랬대요. 그럼 왜 술 먹냐 그랬더니 다시 술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 괴로워서 먹는데요. 이런 큰 수술을 받고도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사람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자식은 때리면 품에 안기고 남의 자식은 때리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만은 이 멸망의 자식은 고통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멀리 가버려요. 영영 구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중생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게도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 큰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쯤은 사람 될 것 같잖아요. 믿음의 사람, 온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될 것 같은데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10가지 재앙 내렸어요. 이거 다 눈으로 목도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침 교동문에 나왔습니다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미안합니다만 그 용화구경만 해도 굉장한데 홍해가 딱 갈라지고 그 사이에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굉장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고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꼭 2주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사람 만들기 힘듭니다. 이건 때려도 안 되고 은총을 줘도 안 되고 잘 살게 해줘도 더 안 되고 못 살게 해주면 더 망하고 더 원망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이 돼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들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기적이 사람을 중생하게 만들지 못하더라. 그 엄청난 기적을 누리면서 특별히 광야에서 저들은 농사하고 일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니까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갖다가 걷어다가 빵 만들어 먹으면 되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땐 묘추러기 잡아 먹으면 되고, 그리고 광야지만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야말로 100% 기적이요. 그 많은 기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 말이 됩니까? 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읽으면 죽어마땅하다. 그럼 죽어마땅하다.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일본말로 시오가나이. 이거 임파서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때려도 안 돼. 은총을 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사람 안 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백성도 모세도 원망에 지쳤습니다. 어쨌든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이 광야 생활을 접고 빨리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아마 이랬겠죠. 몇 월 며칠 들어간다. 몇 달 후에 들어간다. 몇 년 후에 들어간다. 이렇게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타이밍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됨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믿음의 사람 되는 거기에 수준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카렌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괴로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부흥회 다니면서 설교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북한 선교하고 있다는 걸 잘 아는 분들이 참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제게 딱 물어봅니다. 목사님, 언제 통일되나요? 언제 고향에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좀 괴롭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가게 되나요? 그때마다 저는 대답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정말로 형제로 사랑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억압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몸으로 알고 진정으로 저들을 동포와 형제로 생각하는 그날, 그때 동일이 있는 거지. 그게 날짜가 문제냐고? 당신이 지금도 그렇게
북한을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고.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들은 말입니다. 만일에 지금 이대로 통일되면은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전 무슨 뜻인지 압니다. 9.28 못 굴 때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원한이 가득 찼다가 발사를 하는데 무섭더만요. 제가 목도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그냥 때려 죽이는 소리가 들리고 그 비참한 말도 못합니다. 그 원한에 찼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통일되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타이밍을 말합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며칠입니까? 몇 년 후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사람이 돼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초조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다 맡기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대로 조급함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원망합니다. 조급한 사람들 원망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항상 원망투성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이렇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 왜 못 들어가느냐? 여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가데스바니아까지 갔다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 불신앙적인 소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회하잖아요. 다시 광야로 회전하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미달이에요. 요단강가에까지 왔다가 다시 회항해야 했던 거예요. 자격미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자격이 있냐 없냐,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단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불기둥이 광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못 가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게 있는데 내게 있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원망한 것은 초조하기 때문이고 조급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시험을 주실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광야길로 나와서 지금 딱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아, 이제 죽었다. 원망아, 원망. 아, 애굽의 공동묘지가 부족하더냐? 왜 우리를 이리 데려다 죽이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이젠 죽었다, 죽었다 했죠. 이게 저들의 원망의 극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냅니다. 홍해를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때야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구나 깨닫게 되죠. 그 막다른 골목의 어려움이 이렇게 귀한 길로 이어질 줄 몰랐거든요.
이게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닙니까? 피할 길을 내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시험 당하는 사람마다 내게 선택권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때는 화낼 수밖에 없고, 이런 때는 욕할 수밖에 없고, 이런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내게 선택이 없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며칠만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길이 있었어요. 그 막다른 길이라는 없어요. 사람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말하는 거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건 사람이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막다른 길을 통해서 더 길이 열려요. 사업에 망했기 때문에 더 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는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해서나 그 자체가 불신앙이었어요. 조용히 묵상했더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 닫혔습니까? 위를 보세요.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망은 그 자체가 죄요. 언론학자인 매기 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집중력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현대인은 산만형 인간이라고. 산만해요. 엄청난 정보 때문에 산만해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저거 보는 동안에 하루 종일 산만해요. 인간관계가 비상적이에요. 한 번도 깊은 관계가 없어요. 또한 결정과 선택을 환경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일이 잘 안 될 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상습이 되어버렸어요. 원망이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에 감사할 때만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바른 총명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에게만 길이 보입니다. 원망할 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하고 기적을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인내의 마음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 보네포의 유명한 옥중서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누구냐 하는 중에 내 양심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언제 너였더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었더냐? 내가 누구냐고 물을 것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근데 이상한 것은 원망은 점점 increase 합니다. escalating 한다고 그럽니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원망하다 보면 나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은 늘 마음에 기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죠. 그게 하도 인기가 좋아서 여러 해 동안 공연하다가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뮤지컬을. 그걸 제가 2번이나 가서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홀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제가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Why didn't you tell me? 이게 주제예요. 계속 why 그럽니다. 왜 나를 주님께서는 내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말했다면 내가 미쳤다고 예수님을 받았겠습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 들으면서 미친놈,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그동안 뭘 듣고 있었더냐? 뭘 듣고 있었?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들리질 않아요. 원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고 기다리라고. 감사하며 기다리면 이제 미래가 환하게 열리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것을 통해 주께서는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새로운 생애의 습관을 이루고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오늘도 주의 위대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